사랑의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순한 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죄와 허물 많지만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으로 뒤숭숭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이 시간에도 간화실, 교육실,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았으니 감사요, 살았으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가르칩니다. 두 소의 멍에가 얹어 있습니다. 한 소에 얹는 멍에가 있고 두 소에 얹는 멍에가 있지요. 소와 말은 멍에를 매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멍에는 비유적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이 못돼서 정말 더럽다 그러면 침을 뱉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그 사람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습니다. 딴 데다가 침을 뱉지. 퇴하고. 사람의 얼굴에 아무리 못됐어도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 뱉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어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롱당했습니다. 놀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메고 처형 장소로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사람들의 희롱이 계속되었습니다. 놀림이 계속되었어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이 무슨 뜻이죠?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걸 조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내려와 봐. 다른 번역본에는 으스대던 네가 아니냐, 실력을 보여봐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렸고 고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 멍에를 맨다, 희롱당한다, 조롱당한다,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견디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견디신 것이고 예수님이 참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나 일부 아람어, 또 신약 성경 헬라어나 일부 아람어,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혹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완벽한 번역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번역본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도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인데 구약에는 빵으로 되어 있고 신약에는 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떡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의미에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다르고 이걸 또 한꺼번에 모은다는 것도 어렵고요.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번역해서 합치다 보니까 또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가진 이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에 살점이 붉어지거나 반점이 생기고 가장 결정적이고 무서운 것은 감각기관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하면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눈알이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한센병이 신경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일하던 의사, 영국 출신의 폴 브랜드 선교사였습니다. 폴 브랜드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 신체의 감각 기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과 함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폴 브랜드 선교사는 인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한센병에 걸릴까 봐.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왜 신을 벗는 것 같이 하더니 그냥 신고 들어왔냐고. 보니까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나도 걸렸는가 보다. 바늘로 자기 발을 찔러봤습니다. 고통을 못 느꼈습니다. 그날 브랜드 선교사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나 아프고 싶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인 마비 현상이었던 거예요. 브랜드 선교사는 그 다음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고통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고통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선물로 주셨을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신생아는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어야 호흡이 시작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느껴야 하고, 고통이 없다면 스포츠도 없지요. 만약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슬링이 가능합니까? 팔을 잡아 꺾어도 아프지가 않은데 그게 무슨 스포츠가 됩니까?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병 치료도 어렵습니다. 생명에서, 살아있는 존재에서 고통을 빼면 죽음이죠. 바늘로 찌른다고 시체가 아프다고 하나요? 불에 태운다고 시체가 뜨겁다고 하나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만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 불편한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자, 귀를 잡든 코를 잡든 얼굴을 잡고 비틀어봐. 비틀어봐요. 자, 아픈 분 손 들어봐요. 아픈 분. 예. 자, 손 들이시고. 안 아픈 분 손 들어봐요. 혹시 안 아픈 분 있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한센병일지도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한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에 고통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하세요. 살면서 아픈 것에 대한 감사를 해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생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된 영생 때문에 치른 고통이 있습니까? 영생 때문에 고통을 치른 적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영생이 거짓말이거나, 또 하나는 누군가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 필요한 고통을, 필요한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멍에를 매셨습니다. 신이 인간 대신 고통을 감수했다는 말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부분의 대상들은 세상과 고통을 초월한 고고하고 높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존재지요. 도리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람이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고통을 많이 참을수록 신에게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단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면 신용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신과 인간 관계를 인간이 뭘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신이 무엇을 갚아주는 것으로 여기는 give and take예요.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을 고통, 죄값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도 주셨고 사랑도 주시고 구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시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고통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물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름이면 물놀이 기구를 교회 마당에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물놀이 할 기회를 줍니다.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한다 해도 집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영장을 만든 분은 처음 봤어요. 제가 고향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화장실인 것처럼 보이는 데를 열었는데 없어. 화장실을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방수를 해가지고 조그만 그 목욕통 같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손자들이 오면 물놀이 하라고 화장실을 없앴대. 아무리 손자가 귀해도 화장실을 드러내고 거기다 물놀이 할 공간을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죠. 접시물도 무서워하잖아. 아주 물 근처에도 안 가는 분도 계십니다. 물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도가 탁 밀려오면 거기에 널빤지, 예? 거기에 탁 올라타고 막 파도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무섭지 않나? 그리고 상어도 있는데, 제 작은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데 이 서핑을 좋아해요.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자기가 서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굳이 그런 위험한 짓을 하냐, 그러고 살지 마라. 그래도 한번 보시래.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근데 뭐 널빤지 하나 들고 바닷가로 나가는 거예요. 뭐 나 거기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뚝방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한참 가더니 물가쯤 가더니 턱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상태가 별로 멀리서 찍어서 좋지 않아 갖고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핑을 하고 나온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아까 거기서 무릎 꿇고 뭐 했냐 했더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나 궁금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가오리에 물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가오리에 물리면 굉장히 아프대요. 하나님, 상어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즐겨도 무서운 게 있는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노는 거니까 그 파도 타는 게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파도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쯤 큰 파도가 올까? 그걸 기대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파도를 무서워하는데 큰 파도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함께 맨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홍수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수를 만나셨습니까? 엄청난 파도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 파도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파도 위에 함께 계시고 이 파도를 극복할 힘도 주실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고통받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멍에를 메는 게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얻는 복이라는 것을 알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멍에와 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멍에가 있을 텐데 그 멍에를 지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바다에는 파도가 칩니다. 바다에 물결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덮치려고 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일터가 어렵고 일터가 평안하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육신이 건강하면 물질에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방에는 접는 지팡이가 10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다리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팡이를 집으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리도 덜 아프실 거예요. 지팡이 짚으세요. 창피해서 못한대. 그 내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 안경 끼는 게 창피합니까? 눈이 나빠 안경 끼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는 거나 뭐가 달라요? 지팡이 짚어요. 그랬더니 기도나 해주지 야단친다고 투덜투덜대고 가셨어요. 제가 지팡이를 사다 놨습니다. 다음에 다리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이 있으면 지팡이를 드리려고 10개를 갖다 놨습니다. 1년이 되는데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다리가 떨립니다. 젊어도 넘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살라고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어도 그 후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이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뭘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하는데도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멍에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일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일이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고통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으며 참 평안, 진짜 쉼을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